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여기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막 만지고 바꿉니다. 우리가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해주면 울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엄마 여기 있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괜찮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했던 어린이들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다시 한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마지막으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마음도 분주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늘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게 해주세요. 설령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미움을 받거나 반대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것이니 우리 삶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에는 분명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곳 인도 사람들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만 우리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인도인인 아야, 내니, 기사, 직원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목숨만큼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와 라보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뉴델리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예배의 감격에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위해주면서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보성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교인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목사님께 순종하며 전 교인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임원진과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주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수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또 들으시고 또 이곳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사택의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도 하나하나 마무리했는데 사실 저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참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적절하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마쳤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때에 따라 풍성이 넘치는 그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인도에 들어오기 전에 파키스탄에서 20여 년 사역하셨던 선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터인데 여러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단 한마디, 단 한 문장만 기억하고 그 말만 되뇌이면 될 거라고. 그 말이 곧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넘고 넘고 또 넘고.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넘고 넘고 또 넘고. 아마 이제 세계 여러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여러분들은 그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넘고 넘고 또 넘어간다라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 상황을 잘 견뎌내라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선배 어른의 장난기 어린 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재미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인도에 와서 3년을 이제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한 문장, 넘고 넘고 또 넘고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인생의 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 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고민이 있다라는 것,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상당히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마치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나의 모자람이 사람들 앞에 들춰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고민이 있다라는 것, 어떠한 결과를 놓고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혹시 고민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에 대한 희망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결실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보다 고민이 깊고 또 결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이지요. 마가복음 5장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시면 이 야이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 건너가셨을 그 즈음부터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열병으로 병이 깊어져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딸이 이미 병을 앓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의 초기 때부터 병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건너편에서 건너오셨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 자부심을 다 내던지고 긍휼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년 예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혈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치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큰 이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혈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복음의 의미와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렇게 그 모든 상황으로 또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지요. 참으로 은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허비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하나하나 타들어가고 있을 그 즈음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딸인데 왜 여기서 선생님의 시간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그냥 갑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정말 가족을 잃었다라면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슬픔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폭풍같이 밀려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 병이 낫거나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나쁜 결과로 그렇게 보여지고 나면, 어떠한 상황이 완료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저 허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요. 살아계실 그 생전에는 노심초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될 때가 있지만, 막상 사랑하는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허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슬픔과 원망,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감정들이 그렇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야이로에게 다른 것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은 곧 야이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일말의 가능성을 그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깊은 마음속에는 아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간파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그 상황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일찍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며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그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그 첫 아들 밧세바에게서 얻은 그 첫 아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마침 아들이 죽고 나자 그때에 다윗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회복하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나의 죄의 결과를 돌이킬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노심초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이 상황에 내가 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예수님께서는 들여다보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믿기만 하라 라고 했던 이 문장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명령형 문법에는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고 또 하나는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형이지요. 특별히 단순 과거 명령형 능동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와는 단절되어 있던 그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할 때에 쓰이는 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 과거 명령형 능동태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으셨기 때문에 평소에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읽으시라 라는 그 뜻을 담고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된 그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법이 바로 이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법은 바로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지금 더 되새겨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정진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능동태 명령형의 용법이죠. 제가 이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오신 것처럼 여러분 더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 능동태 명령형은 단순 과거 명령형에는 없는 바로 진행, 연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말고 믿어라.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라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주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끊임없이 끝까지 그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두려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용기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아픈 딸을 치료해달라라는 직접적인 그 요청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간청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야이로는 이미 자신의 딸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마음 한켠에 자신의 딸이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가졌을지 모른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마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내 딸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서 끝까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치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고 이 야이로의 간청 가운데 그 의미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시점에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다독이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옆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이 상황이 안 보이냐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고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괜히 다른 사람 시간 허비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시끄러운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마음 들지 말고, 야이로야, 끝까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 하지만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세상의 세파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님을 신뢰하시는지요? 사실 누군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면 저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드라마 한번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린 장금이가 궁에 들어가서 어떤 음식의 재료를 테스팅 받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이 안에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를 맞추는 그 테스트를 받게 되지요. 같이 있는 모든 동기들이 그 안에 담긴 그 재료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그 어린 장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시 맛이 납니다. 그러자 그 상궁, 제일 큰 어른 상궁이 어린 장금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홍시 맛이 난다라고 하느냐. 그때 장금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저 홍시 맛이 나기에 홍시 맛이 난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그 맛이 난다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너의 말이 정답이다라고 그곳에 있던 모든 상궁 어른들이 다 그렇게 그 어린 소녀를 인정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주님이시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우리는 보통 담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순종하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믿고 의지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바로 나를 통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후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 시선의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이 없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작은 촛불 하나 켜진다면 그곳은 어두움이 없고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빛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만이 두려움과 상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성령의 열매, 믿음의 결실도 이 두려움과 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소망이 없는 곳에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과 두려움도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소망의 빈 자리가 바로 두려움이 갉아먹는 그 공격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적이고 또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터기인 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그 가능성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그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자체가 곧 승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약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노심초사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덕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 보여주듯이 성도는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고 여길지라도 성도는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오늘 숨을 거둔 이미 죽은 소녀 이 야이로의 딸은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지금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만질 수도 없고 주님이 옆에 계신지도 절대 인지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소녀이지만 예수의 말씀이 그 곁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 말씀에 그 소녀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달리타쿰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울 때에 귓가에 대고 달리타쿰, 이제 일어나 밥 먹자, 하루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며 깨울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달리타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찬물을 좀 뿌리기도 하십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달리타쿰을 자는 자녀를 깨울 때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달리타쿰, 얘야 일어나, 이제 밥 먹자, 하루 시작하자 라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잠에서 깨서 일어났으니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아이가 이제 하루를,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달리타 쿰, 이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들려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타 쿰은 헬라어로 말하는 아나스테미입니다. 이 아나스테미는 바로 부활의 헬라어 원어가 되는 단어이지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타 쿰,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소란 떨 필요도 없고 또 주변 환경을 요동칠 필요도 없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달리타 쿰, 이 한마디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인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디서나 화목함과 평안함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뿌리가 오직 믿음 안에 박혀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나아갈 바, 자신이 살아갈 바를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곳 인도와 세계의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타 쿰,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